여러 나라를 다녀보지만 점점 미혼모는 늘어나는 추세고요. 예. 미국은 이혼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50%를 넘어서 전 세계 이혼율 1위였던 이 나라가 지금은 25%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우, 좋은 현상이네. 그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동거에 들어갑니다. 예. 동거에서 1년 동안 살아보고 좋으면 우리 결혼하고 싫으면 헤어지자 이거예요. 예. 더 위험해졌죠. 한국이 지금 넘버원, 이혼율 넘버원, 대만 같은 데는 46%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거기 가서 한 교회,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과 부목사, 전도사님, 장로님들 중진이 먼저 한 20커플이 부부 세미나를 먼저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만에서는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이 11월 달에 5교회 부부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5교회. 예. 굉장히 바빠요. 2박 3일 하는 건데요. 왜 그렇게 대만의 이 부부 세미나가 지금 막 열풍을 이루냐? 46%가 이혼을 해요. 예. 교회 안에 그 미혼모들이 너무너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셀 모임을 하는데 셀의 리더가 부부가 둘이 화목하지 못하니까 이 셀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맨날 치고받고. 제가 대만에 올해 이제 갔는데 8월 달에 갔는데요. 7월 말하고 8월 초에 있었는데 한 교회에서 이제 대회 때 설교를 하기 전에 부부 세미나를 막 마쳤어요. 한 20쌍 정도가 했더라고요, 그 교회. 근데 커플 티들을 다 입고 와서 이 본당에 서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커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해서 11년, 이제 12년 차 들어가는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날도 안 싸운 날이 없대. 매일같이 싸웠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셀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세하기 힘든 거예요. 이 셀 리더가 맨날 싸우니까 사람 모아놨다 맨날 흩고 또 모아주면 흩고 이제 리더가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이들이 은혜 받고 지금 부부 세미나 지난주에 마쳤는데 지금 일주일 됐대요. 일주일 동안 싸움을 안 한 게 기적이래, 기적.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지금 대만에는 아주 그냥 열풍이 불었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서 아주 엑기스. 제가 그 중국을 처음 이제 조선족 목회자들 10커플 그분들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식 할 때 이 웨딩 드레스도 못 입었어요. 예. 웨딩 드레스도 못 입고 한복을 입고 그리고 마차 타고 시댁에 갔대요. 마차가 뭔지 아세요? 소가 끄는 거. 그걸 타고 갔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때 조선족 목회자들 그 커플들 이렇게 한 20쌍 이상 모였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에 부부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근데 너무 가난다 하니까 비행기도 못 타봤고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와이, 미국의 하와이 같은 해남 있잖아요. 그리 옮겨서 거기서 한번 부부 세미나를 해보자. 그럼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서포트를 하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이분이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 가을로 좀 연기하자. 그랬더니 그중에서 답장 오기를 우리는 1년 동안 기도했고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에다 말을 다 해서 이미 휴가를 다 얻어놨습니다. 우리는 가을로 연기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한 15,000불 들었어요. 예. 그 15,000불을 가지고 그 심양에서 딱 10커플을 추렸습니다. 10커플을 심양에서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해남으로 옮겨서 해남에서 버스 대절을 해가지고 호텔로 가서 호텔에서 4박 5일을 있는 동안에 2박 3일은 부부 세미나를 해주고 2박은 관광을 시킨 거예요. 예. 관광을 시켰는데 그들이 그 해피한 모습 바닷가에 내두니까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예. 바다를 처음 보고 비행기가 들떴어요. 이렇게 막 들뜨고 그러는데 진짜 그 드레스를 여기서 이 드레스를 어떻게 구입한 드레스가 이게 싼 값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막 고민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만두신 집사님의 여동생이 드레스샵 한다는 소리를 들은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그분을 전화번호를 찾아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드레스샵을 아주 그냥 그 백인동에서 크게 하고 있는데 드레스샵에서 나온 드레스를 매년 외국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 입으려면 한 2, 3천 불막 뭐 이렇게 비싼 드레스를 20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모님들이 이렇게 다 몸들이 왜소해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20벌을 얻어가서 그걸 똘똘똘똘 말고 가방에다 한 가방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드리고 이제 심양으로 가서 심양에서 비행기 타고 그들과 같이 합류해서 가가지고 2박 3일 하는데, 거기 있는 주소정 목사는 자료들이 없어요. 자료. 예. 누굴 뭘 가르쳐줘도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그거 가지고 그냥 가자. 전부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2박 3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이번에 부부 세미나 3번째 했습니다. 이러는 거 힘 빠지죠. 저는 처음인 줄 알았는데 3번째 했대요. 예. 근데 이분들이 그래요. 3번을 했는데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진짜 배웠습니다.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분명한 표준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표준 위에 우리가 서서 이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같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부부 세미나 해줄 때도 어디서 누구한테 듣고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면서 가기 전에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인도합니까? 순서를 어떻게 짭니까? 이걸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2번의 이벤트를 넣고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대로 짜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은혜가 되고 그분들이 이제 반응을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할 때 다른 거 다 군대대기 빼버리고 이 부부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느냐. 잘됐다. 2박 3일 동안 도망가지도 못하고 딱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남녀의 차이점, 가정이란 무엇인가, 또 서로의 역할, 대화법, 성, 결혼의 영속성, 또 돈 관리, 자녀 양육, 또 부부의 사랑, 그리고 이 가정이 선교로 어떻게 이어지는 마지막 과정이 가정과 선교라는 그런 띠을 가지고 이제 2박 3일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만으로 갔습니다. 대만에서 지금 이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대만에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의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했을 때는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매번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 오고 다음에 잘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상담학을 가르치고 가정사역을 가르치기 때문에 차라리 성경을 가르치면 더 좋겠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하니까 저는 그게 전문인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제가 너무 못되게 살아고 너무 몰라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몰라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갈 때마다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 상담 속에서도 전부 심리학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을 다 까발리면서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사람의 마음 근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이 툴밖에 없다. 이제 그걸 하려니까 잘못된 치료법,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치료가. 예. 저는 이너 힐링이란 말을 아주 그냥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그 이너라는 것은 속사람 말 아닙니까? 예. 내적 치유 그러는데 아주 그 단어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그 히스토리를 알거든요. 히스토리. 예. 데이브 헌터가 쓴 기독교 속의 미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이너 힐링이라는 이 말 자체를 어느 단체가 제일 많이 썼냐면 뉴에이지.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제일 많이 썼어요. 치료법으로. 그게 카톨릭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예. 그게 기본이 프로이드의 그 결정론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예.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너를 이렇게 띄어버리려고 했었다. 너는 그때 거절감을 당했다.
그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부끄럽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엄마가 나를 유산시키려고 할 때 거절감이 생긴 게 아니라 제가 들어올 때 이미 제 성 안에 그런 거절감, 배반감, 열등감, 피해의식, 이게 있다고요. 예. 근본을 알아야지, 근본.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가야 치료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거기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성경을 조금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포장이 돼서 이렇게 교회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런가 해서 예. 저는 이렇게 앞에서 이게 크게 이끌고 가는 이런 분들이 진짜 성경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CGN TV 같은 데 가서 작은 거기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뒤져봐요. 목사님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전부 대학 교수들이 합니다. 교수. 근데 이분들은 세상 학문을 가지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 몇 개 얹어가지고 이게 성경적이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성도님이 그게 눈이 가려있다고요. 예. 그래서 어느 유명한 누구누구 교수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권위를 드는 거예요. 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 상고라는 용어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건 뭐냐?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원고나 피고나 억울한 쪽이 있으면 안 되죠.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고 피고 이거를 서류를 어떻게 샅샅이 뒤지는 거 이게 상고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느 유명한 목사든지 누가 했던 말인지 저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샅샅이 뒤지는 이 자세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냥 유명한 목사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좋다니까 그냥 그분 돈을 얼마나 벌어줬는지 알아요 우리가? 예. 그분은 레리 킹 쇼에 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어느 성도님이 전화했어요. 여자 성도님이 당신은 어떻게 목사가 복음을 부르느냐? 예. 그 쇼 중간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 거기는요 수만 명이 모여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도 예, 다 좋은 얘기 하잖아요. 우리 셀프를 극대화 시켜주잖아요. 성경은 너가 죽어라.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다 이거죠. 아닌가? 근데 이 인본주의 심리학은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예. 전부 이 프로이드의 이론 같은 건 셀프를 자유롭게 해줘요. 본능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네가 본능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남한테 해는 끼치지 말라 이거예요. 기본 원리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남한테 해를 안 끼칩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 심리학,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에는 전부 목회 상담학이 있어요. 목회 상담학. 목회 상담학 여러분 책을 사서 한번 보세요. 전부 심리학자의 이론과 기법, 거기다 성경 말씀 몇 개 얹어서 이게 성경으로 하는 상담이 하는데 상담은 크게 보면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심리학적 상담, 크리스천 상담, 비블리컬 상담, 성경적 상담. 예. 근데 이 심리학적 상담은 일반 학문이잖아요. 예. 이 심리학자들, 예. 정신과 의사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실은 심리학은요 학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 학문은요 그게 증명이 돼야 돼. 과학적으로. 그래야 그게 학문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증명해 봅니까? 오늘 아침에 좋았다. 점심에는 흐렸다. 저녁에는 또 굳었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뉴욕 대학에 있는 폴 비츠 같은 심리학 교수는 이 심리학은 학문이 아니고 종교다 이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리학 속에 이제는 동방의 종교가 들어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왜 생기냐? 모든 영들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계의 저주가 여러분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언제 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법적으로 끊어졌어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 살아서 국민학교 6학년 때 토종비교를 보는 법을 다 터득했어요. 계산하는 법만 알면 되거든요. 내 나이 60살까지 봤어요, 제가. 갑자울증, 병인정면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언제 월, 일, 시만 되면 이거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거 지금 많이 잊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30년인데도 어렸을 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서 배운 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 보면 조상의 죄가 3세대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잘못된 습관이 3세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법적으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율법에서 속량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거기뿐인가요? 그러면 그 위에 서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과 맨날 안 되면 조상의 저주가 있나 보다 끊어라. 예. 신앙이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 조상에 내려오는 저주 하나 못 끊어줬을까봐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머리 들밀고 안수 받고 또 끊어라. 예.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예.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심리학 속에 동방의 종교가 들어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용어나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나 똑같아요. 음욕귀신, 분노귀신, 무슨 귀신. 예.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잖아요. 너무 흡사한 거예요. 예. 너무 흡사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속습니다. 예. 속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접하기 전에 옳은 걸 먼저 접하면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예.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있으면 믿고 없으면 버리고. 예. 내가 들은 음성, 내가 눈으로 본 환상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있으면 믿고 받아들이고 성경에 없으면 버리세요. 예. 한 자매가 예수를 막 믿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 자매한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근데 그 환청이 무슨 소리가 들리냐 그랬더니 이런데요. 사랑하는 딸아, 너 그동안 너무 외롭고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예. 이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을 믿었거든.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면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분도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감미롭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마귀가 하는 소리로 들어요. 예. 근데 본인이 그런 소리가 들을 때마다 몸이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누가 만나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런 현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매님, 저도 그걸 분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마귀가 주는 소리가. 진짜 이분이 기러기 엄마로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둘 데리고 와서 있는데 영어도 못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형편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형편 다 아시잖아. 근데 귀신도 알아. 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소리를 막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려오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저는 도대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모든 들려오는 음성을 제가 전부 예수 이름으로 다 부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음성이라면 다시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성경 규절 말씀을 딱딱딱 적어주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거 보고 읽고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말씀 읽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어요. 예.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 그 음성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악한 것이 나를 유혹하려고 한 거구나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대적했을 때 이제 그거는 것들이 떠나고 이제 온전해져서 그 남편까지도 불신자의 남편까지도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영적인 세계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만큼밖에 몰라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누가 신비한 거 얘기하면 저 사람 저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행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 그분은 영적인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음성을 주었다 뭐 했다 했을 때 함부로 그런 걸 얘기하지 말고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고 기도를 하시고 좀 기다려보시라 이거예요. 예. 우리는 다 쏟아놓기를 잘해. 너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바른 것을 먼저 접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에게 성교육은 이 부모님들의 책임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성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우리 부부교실에서 할 때, 부부 세미나 할 때, 이제 부부의 성에 대해서 다 까발기는데, 여기 또 본당이고, 또 여기 목사님은 또 그런 걸 다 여기서 막 인체를 보여주고 그러면, 어이구, 거룩한, 여기 37년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70년도에 문화권을 가지고,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문화권을 가지고 그때 오신 분들이라 이 사고 자체가 그래도 옛날 사고로 많이 굳혀져 있는 분인데 여기서 그런 거 보여줬다가는 이크 망식스러워라 이제 이럴 것 같아서 그거는 안 보여주고 제가 이따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는 이제 저기 집사님 이따가 그 성병 같은 거는요 카피를 좀 해놓으셨다가 여기 중등부 아이들 성교육 같은 거 할 때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효과입니다. 예. 제가 우리 청년부 아이들한테도 가서 성교육 하면서 성병 그걸 쭉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아서 제가 이제 카피해놓은 건데 쭉 보여줘요. 예.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서로 악수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악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순결식을 해주면 참 좋아요. 예. 부모님이 이렇게 반지를 껴주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내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잘 지켜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이 반지를 뺄 때는 언제 빼느냐? 이제 결혼식 할 때 그 반지를 빼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된 14금이나 아니면 은반지도 괜찮아요. 그런 걸 해서 해주면 이제 아이들이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지. 예. 근데 이것도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할 때 부모님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부모님이 또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 대한 그 견해를 좀 제가 알고 싶은데 성 그러면 추하고 더럽게 생각되는가? 성은 오락이나 쾌감에 불과하다 생각하는가? 또 성은 경건과 상관이 없다. 제가 부부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둘이 몸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성관계 하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것도 기도해.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 손미지 손 못 알아듣는 거 표정이야. 부부관계 하기 전에 부부가 손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성관계 하시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고 좀 그러죠. 예. 부부에게서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예. 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어떻게 해요? 생육 번성입니까? 둘이 만나서 그냥 너는 나 나는 나 이렇게 살면은 아기가 생깁니까? 뭘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성을 좀 타부시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는 경건한 척. 예. 근데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것. 예. 여기 목사님 오셔야 있어야 되는데. 아, 참. 아, 전적 동의해요? 예, 그럼 괜찮습니다. 예.
목사님들은 거룩하고 경건하니까 와이프 이렇게 손을 잡는 것도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사람 있는 데서는. 둘이 있으면 남자들 속성이 공적인 장소에서는 와이프를 이렇게 허그도 해주고 손도 잡고 이러는 걸 멋쩍어 해요. 근데 둘만 있어 보세요. 더 노골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남편들. 예. 근데 우리 여자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스킨십도 해주고 이렇게 좀 허그도 해주고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이러는 걸 또 여자들은 원해. 예. 근데 남편들이 또 그걸 멋쩍어서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들으신 분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여러분이 아내를 좀 허그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예, 저기 뒤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오셨네요. 와이프 좀 이렇게 등 좀 두들겨 주시고 해보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터부시해도 안 되고, 예.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예. 이걸 부모님이 성에 대한 이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자녀들한테 성교육을 올바로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바로 갖지 않으면 자녀들한테 성교육 시키려면 아이고 국민학교 6학년 아니요 6학년 6살 먹은 아이가 이제 저희 오피스에 엄마가 옆에서 일하니까 자주 놀러 와요. 그러면 저한테 할머니하고 제 방에 와요. 예. 근데 이래요. 할머니 아기가 이쪽 다리에서 나와 이쪽 다리에서 나와. 제 다리를 하면서 할머니 아기가 이쪽 다리에서 나와 이쪽 다리에 나와서 내가 그 얘기 듣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엄마를 불러가지고 얘 성교육 좀 시켜라.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그걸 어떻게 시켜요. 다른 거 나쁜 거 접하기 전에 엄마가 올바른 성교육을 좀 시켜라.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좀 시켜주세요. 그건 내 짭 아니거든. 그러니까 본인 짭이야. 엄마로서의 의무를 좀 해라. 그리고 이제 가르쳐줬거든요. 벌써 6살 먹은 애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애들이 벌써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에 눈이 뜨여요. 예. 우리 저 작은 아들 손녀딸이 한 1년 한 4, 5개월 됐을 때인가요? 며느리가 와서 한번 이래요. 어머니 얘가요 집 또래 남자애들 보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얘가 뭘 한다고 이제 1살도 넘은 게 남자라고 어떻게 할 눈이 이렇게 돌아가냐. 너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내가 허무맹랑하시죠.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진짜예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식사를 갔어요. 그래서 앉아서 먹는데 마침 걔보다 약간 큰 남자애가 왔어요. 근데 어머니 얘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요 걔가 들으는 거 보더니요 눈을 안 떼요. 그리고 이렇게 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와 요즘 애들이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그 미국 분이 쓴 자녀들을 성교육을 시키라는 게 3살부터 아이들을 그 연령에 맞게 성교육을 시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령에 맞게 아이들을 하나하나 올바른 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벌써 이 1살 넘은 것도 이성에 대한 눈이 뜨이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눈이 돌아가는 걸 저도 봤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성이 있어요. 예. 예. 이 성관계는 합법적인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외에 이 성을 쓴다는 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예. 89년인가요? 어느 분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국에서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결혼하신 후에 당신 와이프가 아닌 딴 여자하고 잠자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almost 90%가 yes 했어요. 예. 그러면 이런 간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다면 한국에 지금 온전한 가정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적으로 남자 여자의 그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여자들은 바람이 났다. 그 여자도 외도라고 그러나? 하여튼 바람이 났다. 그럴 때는 우리 여자들은요. 내가 절대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 남자에게 가 있지 않으면 자기 몸을 안 줘요. 이게 여자예요. 강간을 당하더라도. 그러나 남자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성충독이 일어나고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해도 되겠다 하면은 성충독이 일어나면은 치르고 보는 게 누구냐? 남자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좀 죄송하지만 이게 동물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제가 모스크바 신학교 가가지고 이런 성 얘기를 하다가 남자는 좀 이렇게 그런 기능이 있다고 했더니 동물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했더니 통역이 어떻게 했는지 남자들은 다 동물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다 이렇게 뿔이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남자들 다 동물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통역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다 동물이라고 그랬어. 그 성적인 그런 성향에 있어서는 동물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한 거지. 다시 정정을 해라. 그래서 다시 정정해 줬어요. 예. 그래서 야, 이 통역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그때 느껴서 참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통역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갑니다. 저보다도 통역이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성이 뭔지 어머니들이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레위기 18장 또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요 죽을 사람 너무 많아요. 구약에서는요 다 죽여라 불로 태워 죽여라. 다 죽여라. 그 간부와 그 가늠한 그 여자도 같이 죽여라. 예. 다 죽여라요. 예.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전부 살고 있지만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 이 간음을 이제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남이 아내와 남이 남편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걸 간음. 예. 또 음란 이것은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 좀 다릅니다. 근데 간음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에도 보면 내 집안에 흐르는 그 우물물을 타인과 나누지 말고 그 우물물을 너만 만족을 하고 너만 마셔라 하고 있죠. 그게 먹는 물이 아닙니다. 아내. 그래서 제가 프리메탈 카운슬링 할 때 그 남편들에게 그럽니다. 어떤 자매들 보면 이 가슴이 이렇게 풍만한 자매도 있고 어떤 자매를 보면 이렇게 빈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가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럽니다. 형제님은 지금부터 이제 결혼하시면 저 자매님의 저 조그마한 가슴 품 안에서 평생을 저 품만 연모하다가 사셔야 됩니다. 예.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짐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이제 결혼했다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예. 두 사람과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예. 내가 이제는 이 한 남편, 이 한 아내만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이게 부부가 결혼한 건 약속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약속,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 언약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모든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으라 이러잖아요. 예.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는 그걸 잘 보시면요. 오늘날 이 결혼 예식장을 여러분 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연상이 돼요. 보세요.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놨어요. 이렇게 양옆으로 제쳐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현현하셔가지고 쪼개놓은 짐승살을 이렇게 걸어 오셔서 맺은 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건 뭐냐? 왜 아브라함이 잠들고 언약은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사람 간에 어떤 계약을 맞을 때는 짐승을 쪼개놨어요. 이렇게 반으로 빈승을 쪼개놓고 계약 맞은 당사자가 쪼개는 짐승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나와 당신이 맺은 이 계약을 당신이 파괴할 때는 당신은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갰을 당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간에 맺은 언약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 간의 계약을 맺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으실 때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은 잠들고 하나님이 혼자서 지나가시면서 맺은 게 그 언약이거든요. 예, 이건 뭐냐? 우리 인간주의에서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은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 예. 근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이 간음했을 경우 불신자의 남편이 갈리게 원할 때 예. 그냥 허용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러나 너희가 정히 참지 못하고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허용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결혼이란 진짜 나눌 수 없는 게 결혼입니다. 이 결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합니다. 이방 민족에 완전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포로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721년에. 예. 그렇게 해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킨다.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메시지가 성경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에 끊을래야 끊을 수는 없는 것.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데 그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 부부관계로 성경에서 모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간음을 한다는 것은 말라기에서도 2장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한다. 괴사. 예. 이건 배신한다는 거예요. 예. 배신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딴 여자를 품에 품는 거. 예. 이게 배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냐면 근친상간. 근친상간은요 이런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도 많고요. 예. 상담 전화를 받다면 기가 핀 뭐 이런 그 드라마에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스토리, 예.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예. 뭐 스텝 파더만 뭐 스텝 더러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예. 자기 친부가 딸을 범하는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제 그걸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사람인가 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성을 잃으면 동물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예. 참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도 보면 이 성경이 3500년 전에 벌써 레위기에 죄진 인간이 죄짓고 하는 짓은 이런 거기 때문에 벌써 여기에 근친상간 아주 구체적으로 내 어미의 하체, 내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예.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후처와 백주에 어떻게 해요? 동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 또 내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내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나 예, 범하지 말라. 내 손녀나 예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계모가 내 아비의 딸을 내 누이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비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너는 며느리 예. 며느리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예.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예. 얼마나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금하신 건 이런 근친상간을 하나님이 또 금하셨고요. 또 동성연애를 이미 그 당시에 금하셨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에도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있었죠. 동성연애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창세기 시절에도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요, 죄 짓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실은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거기서 뭘 얻느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누구한테 줬냐?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그러면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냐? 남편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전달 과정이 어떻게 전달했는지 안 나와. 남편이 하와야 저거 봐. 저거 먹으면 안 돼. 쳐다보지도 마라. 저거 먹으면 우리 죽는다 그랬어. 그냥 강하게 얘기했는지 손잡고 거니면서 하와야 다른 건 다 먹어도 말이야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남편의 전달 과정에서 말씀을 좀 이렇게 변질시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와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있는 모습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남한테 듣는 복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확인된 그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확신을 갖고 내게 생명으로 그것이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와가 죄 짓는데 주도권 잡았을 때 온 인류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어땠어요? 아브라함 갈대우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재산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 막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흉년이 와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그랄 땅으로 2번 가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자라. 그래서 내가 아내를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속이자.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해요? 네 하고 순종해요. 네. 근데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는데 너에게 자손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는데, 창세기 16장은요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거기에 사라가 모사를 꾸며요. 어떤 모사? 여보 나는 늙었어. 이제는 나는 아기 낳을 소망이 없어. 경수도 다 끊어졌고 그러니 내 몸종 저 하가를 취하여서 여보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저는 거기서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남자의 속성을 또 봤어요. 명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했는데 명령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믿음다운 짓을 해야 되는데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10기집마다 하는 남자 없다. 아브라함도 딱이야. 그냥 기도만 한번 해봤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니다 그랬을 텐데 그냥 덥석치해서 누굴라요? 이스마엘. 그 여파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모든 결정권은 남편한테 있는데 여러분이 조언을 할 때는 선한 조언, 그렇죠? 하나님 뜻에 맞는 조언을, 이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지 아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보세요. 믿음의 처음에 태어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솔로몬 왕은 어땠어요? 지혜가 그렇게 쭉 많았는데 그 후처들의 말을 들어서 그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삼손은 또 어땠어요? 다 여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남편들한테 선한 조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다도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동성애도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호르몬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다.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그거는 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게 사춘기가 되면요,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남성 호르몬과 목소리도 이렇게 변하고 근육이 생기고 이제 남성다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이제 생리를 하면서 바깥음이 나오고 이러면서 피부도 남성하고 다르게 여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매끈매끈하고, 근데 남자는 좀 거칠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좀 있대요. 남성인데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런데 수염도 없고, 그 한국에 누구죠? 하리스? 예. 그 사람은 성전환수술 했죠. 그렇게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은 남성인데도 음성이 여자 음성 같고 피부도 이런데 시험도 안 나니까 거칠거칠하지 않고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예.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었을 때는 남자로서의 긍지가 있어야 되고 여자로 만들었을 때는 여자로서의 긍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분명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노아서 1장 18절 그 이하에 읽어보면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이렇게 순리대로 쓰지 않고 그걸 영리로 썼을 때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성애를 하나님이 금하셨고, 또 하나 뭐냐? 수간이 뭐냐면 동물하고 하는 거, 동물. 예. 이거 많아요. 예. 그 브라질의 아버지 선교사로 떠났다가 그 뉴펜에서 공부하고 치과 의사를 하시는 그 여자 성도님이 제가 공부할 때 왔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브라질에서 살 때 옆집에 어느 아줌마가 개하고 그걸 하다가 개가 이제 그게 이제 사정을 안 하니까 빠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하고 사람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실려서 병원으로 가는 거 자기가 고등학교 때 봤대요. 예.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떡하느냐? 그 동물은 그 이제 잘라버리는 거죠. 예. 동물을 죽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도. 예. 한국 사람도.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죄 지은 인간이 3,500년 전에 예. 이게 성경이 있어요. 벌써 이때 어떻게 해요? 예. 죄 지은 인간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수간 이런 것들을 레위기 18장, 20장에서 금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벌써 여기서 동성애를 하나님이 금하고 있고 그 당시 동성애 했던 것을 다 죽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면 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성경 이런 것들을 바로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같은 동성끼리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지금은요, 여자 친구들끼리 꼭 같이 동성에서 같이 살지 않아도 그냥 친구끼리 여자끼리 손도 잡고 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여자끼리 손도 마음대로 잡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을 쳐다볼 거 아닙니까? 예. 저것들도 동성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뭘 금했느냐? 마스터베이션, 자위행위. 예. 자위행위. 성경의 자유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곳이 없어요. 예. 근데 고린도